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절기에 관한 말씀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교절이 나오잖아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급히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 누룩을 가지고 양식을 만드는데 누룩으로 이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3시간이든 하루든 3일이든 뭐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48시간 발효시킨 이게 누룩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열흘 동안 발효시킨 이게 누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누룩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퍼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출애굽은 그럴 시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예요. 자세. 명령 떨어지면 나가겠다. 이게 무교절의 자세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나를 따라오느라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시몬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의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자세예요. 이것 따주고 저것 따주고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 다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장례가 터졌으니 장례를 지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이게 무교절의 정신이라는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밭에 있는 자는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뭘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인의 자세. 사실은요, 자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서 있는 허리가 탁 펴지니까 직립의 자세가 나오니까 걷는 것이지. 허리가 안 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기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허리가 안 쓰면 어때요?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허리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밀고 다닌다든지. 이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인생의 모든 거는요, 일단 가장 기본이 자세예요. 운동선수도 운동, 공부, 피아노, 예술, 그것이 뭐든, 인격, 그것이 뭐든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세가 딱 틀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운동선수들은 일단 자세를 잡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자, 피아노를 그럭저럭 치고 싶은 사람은 자세를 안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세를 잡아야 돼. 김현욱 교수님 맞아요? 맞대잖아요. 난 피아노를 칠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아노를 배울 거냐? 저는 그냥 취미로 그러면 자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중요해? 취미도 중요하다네. 자세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좀 멋있게 살고 싶다 이 사람은요 삶의 자세부터 잡아야 돼.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싶다 신앙의 자세부터 잡아야 돼. 이게 안 잡히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자세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실패할 거야.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보나 마나 나는 아이고 이제 다 실패하지 뭐 하는 것마다 결국 실패해요. 나는 이런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실패하겠죠. 그러나 비록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결국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자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천정에 어디에 뭐가 뚫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촥 돈을 내려주시고 아니면 금을 내려주시고 아니면 권력을 내려주시고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죠. 내 인생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그 가요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생의 자세.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이렇게 생각이야. 인생이 멋있는 것이지. 내 나이는 틀렸어. 이게요 젊은 사람도요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어요. 난 벌써 30살인데 날 생각 같아요. 이런 친구는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틀리지 않고 정답을 맞추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30년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몇 년 빼고 초등학교 6년 털고 피 떨고 피는 떨어야 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마 내가 대학 다닌 것까지 다 털고 나면은 20년은 털어내야 할 거 아니요. 그럼 30살은 이제 겨우 10년 살았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제 10년 살아가지고 뭔 인생을 10년 살아갖고 안다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거든. 이게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다고 하니까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요. 교회는 맨날 돈만 갖고 자세를 갖추어서 나오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 뭐예요? 수장절을 지키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 이 말이요. 우리 인간은요 왜 이렇게 지구촌에 수십억이 넘는 지금까지 이런 종은 없어요. 날탈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이렇게 포유동물로서 즉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이렇게 성공한 생명체가 없어. 지구상에 어떤 종도 인간만큼 성공한 종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인간은 왜 이렇게 왜 인간은 60억, 70억, 80억이 되는 이 엄청난 생명체가 지구촌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저장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예요. 즉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1000mm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그냥 쏟아지고 끝나버려. 요즘에는요 비도 많이 안 와. 그래 안 그래요? 전에는 겨울에 눈도 오고 이게 눈이 비거든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비가 왔으니까 농사 질 수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뭔 사주팔자 이거 둘러가지고 비 많이 오니까 풍년 든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요. 눈이 많이 왔다는 거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 농사는 뭘로 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물이거든요. 겨울 가뭄. 겨울에 눈이 안 와버린다. 천수다면 농사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죠?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듬해 풍년이 도 겨울에 추워버리면 이듬해 풍년이 들어. 왜 그래요?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 그러면 다음 해에는 반드시 십중팔구 풍년이 들어. 이유 알아요? 알죠? 아는데 대답 아는 걸로 내가 알고 다 아는 줄로 난 압니다. 난 그냥 그렇게 믿으려고. 병충해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대답을 안 했을 뿐이지. 추워야 돼 겨울은. 그럼요 이것들이 다 얼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듬해에 농사 질 때 병충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온난화가 되니까요 온갖 병충해가 겨울에도 안 죽은 이제 모기들도 이것들이 적응해가지고 겨울에도 이제 이것들이 살아. 여러분 겨울에 모기 물린 적 있어요? 우리 몇십 어렸을 때 겨울에 혹시 모기 물리신 분 있어요? 일기장에 써놔야 돼. 겨울 모기 만났다고. 요즘은 모기들도요. 얘네들도 나름 생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닙니다. 가지고 원래 모기는 8층, 9층이 넘어가면은 기압 차이 때문에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20층도 이제 모기가 있어. 왜? 얘네들도 진화가 돼가지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댕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축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고난 받아봤잖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 겨울 돼도요 뭐 크게 걱정 안 하는 것이 김장 다 해놔버리면 김장만 딱 여자들은요 김장 딱 해놓으면은 김치 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 먹어버리잖아. 찌개를 끓이든지 그냥 먹든지 뭐 이것을 뭐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지 아무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저장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자세. 이렇게 봤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관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이제 이게 절기니 이거 설명하려면 여러분 설명해 주라면 내가 끝까지 해주고 어떻게 날 셀 거예요 여기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된 걸로 합시다. 다음에 또 설명할 기회가 또 있겠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나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는 뭐냐? 자, 우리는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능력이 돼.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인지가 아니요. 성경에서 내가 지난번에 그 설교했죠. 히브리식 믿음. 히브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믿으면은 결단한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배는 내가 배를 예를 들어서 나주에 어떤 유명한 과수원에서 재배한 배입니다. 이건 유기농이고 맛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배를 사러 온 사람이에요. 주인 말을 딱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었으면 사야 돼. 샀을 때 이거 믿은 것이요. 그런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맞아요. 진짜 뭐 주인장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주인장 얼굴 보니까 절대 거짓말을 사람은 아니네. 특히 이제 전라도식으로 절대 내 집이 보니까 절대 얼굴 보니까
내가 관상 좀 보는디 절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여. 진짜 이 배는 그 배인 건 맞네. 내가 믿어. 근데 옆집 가서 사이? 이건 안 믿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사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인이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그러면 우리는 나 믿는데 일 안 하시지? 이 믿음이 그건 인지야. 그건 인지한 거예요. 그렇지 뭐 아무렴 하나님 계시겠지. 그래요. 나는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나는 그래도 좀 맞다고 생각. 이건 믿음이 아니고 인지, 정보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 뭐냐?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다 이제 알아서 내가 문은 안 열어. 이건 인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저로 더불어 먹고 저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게 뭐냐? 내가 가장 어려운 숙제는 뭐냐? 마음에 결단한 거를 옮기는 게 어려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많이 알아서 못 하시려고 그래요. 백날 알아봐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웬만한 별자리 다 알고 전체에 있는 거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것은 너무 조금이고 모르는 게 천지라고 그래요. 박사는 어떤 사람이 박사냐?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박사인 것이지 내가 모르기는 뭘 몰라. 이건 박사가 아니요. 사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빈술에는 요란해. 요란한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알아야 돼. 스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경제학자가 경제 이론을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얘기예요? 악화를 더러운 돈. 시장에 가면 죄다 더러운 돈이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돈만 보면 돈은 90%가 다 더러운 돈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더러운 돈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돈은 찍어내고요, 은행으로 들어가 흔 돈은 계속 파기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돈은 한정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 어느 정도 낡아졌다 싶으면요, 다시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회수되어 가지고 태워지고 그만큼 새 돈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계속 은행 가보십시오. 계속 새 돈만 있지. 만약 새 돈 안 찍어내면 은행 가도 아이고 요즘엔 돈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뭐 어찌 흔돈밖에 없어.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돈은 위에다, 새 돈은 안에다. 오늘 돈 정리해보면 새 돈을 안에다 넣지 흔돈 밑에 넣고 새 돈 위에 넣고. 특별한 경우에 손님들을 마음을 좋게 하려고 새 돈을 거스름돈으로 내주는 지혜로운 어떤 그 상술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요, 본능적으로는 흔돈 주는 것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건 뭐가 돌아다닌다고? 흔돈 들어. 뉴스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 죽었어. 지금 교통사고로 맨날 죽으니까. 이해가요?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돌아다니는 소문에 귀 많이 기울일 거 없어요. 난 요즘에는 뭐하시 막 이런저런 하면은 내비두고 그냥 왜 머리 아픈 게 내비뒀다가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만 보면 돼. 이해가요? 뭐 북한하고 지금 이런 애 저런 애 막 그냐고 무슨 뭔 텔레비 돌려보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냐?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읍디다. 그러니까 모르는 그건 그 사람 생각이니까 그냥 그런다고 내비두고, 왜 그 사람은 또 그것이 직업이니까 그래야 돈 받잖아.
나도 돈 준다고 하면 나도 가서 얘기할 거요. 내가 볼 때는 이럴 것 같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마는 것이지 뭐 그것이.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뭐 전문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정도만 하고 가만 놔두면 나중에 뭐 둘이 만났으니까 뭐 정상회담 된 것이고,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마 어쩜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막 그 전에 나왔었잖아요. 뭐 어려울 거다 뭐 이것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가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우리가 뭐 거기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널뛰기 할 거 뭐 있어. 가만히 있어 보면 둘이 만났으면 정상회담 한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안 만났으면 깨진 것이고. 지금도 뭐 미국에 어쩌나 이런 얘기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중에 지켜 가만히 있어 보면 시간 지나면 다 아는 것을 뭐 지금 뭐 미리서 예수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따라합시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내일 하면 되더라고요. 모레 할 것도 아니요. 막 너무 미뤄놔도 또 걱정되니까 내일로 미룹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로 미루면 돼. 내일은 죽어도 안 온 게.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이 어렵냐? 결단한 것을 행동하는 게 어려워. 다니엘 21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믿음의 기회다. 나 참여해야지. 이거 다 지키는 게 어려워. 그냥 꼭 올라고 진심으로 정말 밥 먹었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는 뭐냐? 결단한 것을 행동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게 아니고 뭐 그거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뭐시로 나 같은 놈은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는 섬김이 어려워. 그래서 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요, 참 귀한 성도죠. 귀한 성도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다고 다짐해놓고 안 그런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런다고 해놓고 안 그런 것이 문제예요. 이해가죠? 그런 거면 그러면 섬김이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 말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존말만 해버려. 어려워? 쉽지 않읍디다. 내가 살아보니까요, 설교는 이렇게 잘하면서 또 그냥 또 뚜껑 열리면 저 사람 설교한 사람 맞아? 그래 안 그려? 오장로는 그래 안 그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훈련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게 어렵구나. 이게 몸으로 섬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믿음이에요. 정말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말로 섬기는 거 어찌 이게 쉬워요? 섬김은, 따라합시다. 섬김은 죄다. 쉬운 것은 없다. 훈련으로 이만큼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훈련으로 이만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좀 섬겨주더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좀 섬겨주더만. 근데요, 이렇게 그 청춘 남녀들이 연애할 때 내가 이때만 잠깐 섬기지, 좀 이제 결혼만 해봐라. 내가 이제 다 갚아준다. 내가 이제 절대 섬기는가 봐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해가죠? 이렇게 하진, 그래요. 뭐 연애하는데 어쩌, 뭐 내가 섬겨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꾹꾹 참고 결혼만 해봐라. 내가 이제 이게 섬긴 거 내가 다 본전 뽑는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숙제들하는 거예요. 서로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섬기는 것도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막 목사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제 이름 부르면서 우리 조진현 목사님 이렇게 얼마나 기도하시는가요? 나는 권사님 말고 많이 하시는가요? 예, 나 많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게 되는 분들은 은혜예요. 저는요, 솔직히 많은 목사들이요, 자식 기도를 별로 못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뉴질랜드가 있는데요, 잊어먹기도 고칠 때 미안해갖고 한 번씩,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뉴질랜드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믿거니 하고 안 해도 내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아니, 내 마음 안에 딸이 있어. 그래서 밥 먹어야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은혜 받아 버립니다. 큰 은혜 받아 버립니다. 마찬가지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오늘 또 우리 남편한테 당신 왜 이러냐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까요? 기도해봐요. 아멘 하시오. 그래서 이 진솔한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문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다 우리 교회 이렇게 잘 섬겨주시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요, 기도를 안 하면 멋이 이러네 저러네 막 이러는데요, 진짜 새벽에 기도해봐요. 기도해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기도를 안 하니까 멋이 이러고 막 멋이 저러고 막 이러지,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진짜 막 기도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요, 기도 안 하고 생각하면 저도요, 머리 터져요. 머리 터져. 믿음은 다 사라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저거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요, 내가 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길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하나님,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성경의 말씀이 한 번도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는 결단한 것을 행동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섬기러 왔다. 또 이렇게 다 설교하기 무서워. 여러분들은 또 가만 앉아서 목사님이 좀 섬기시오 이리 버리면 이제 다 죽어. 나는 내 말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경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경외, 경외, 경외. 따라합시다. 경외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경외의 기준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지나가 이제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20장 넘어갈 텐데요. 제가 그때 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요, 백성이 다 듣도록 2번,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왜? 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횡단보도 선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선이 있는 거예요. 효도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뭐 부모면 다요? 이건 선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이건 넘은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버지 뭐 해준 거 뭐 있다고 그래요? 선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이건 넘은 거예요. 그러면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아무려면 내가 아버지보다 그래도 대학을 다녀도 내가 더 아버지가 뭐 고등학교밖에 더 나왔어요? 아, 난 대학 나왔잖아요. 이러면 선 넘은 것이 안 넘은 것이요. 아, 옆집 아저씨는 그냥 막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더만 뭐 아버지 나 지금 뭐 유학 한번 보냈어요? 선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선 넘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과유불급, 모질한 것이 넘친 것보다 낫어요. 인생은요, 조금 7푼이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12푼이는 그 사람은 못 살아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희 동네에 우리 앞에 사는 집, 그 집에 큰아들은 조금 부족해요. 좀 부족해요. 작은 아들은 상당히 똑똑했어요. 영리했어요. 그런데 효도는 부족한 큰아들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 큰아들은 막 아이스 깨끼 발로 다니고 고물 주스로 다니고 연탄 장사하고 못하는 일이 없어. 왜? 이 사람은 어떤 일도 부끄럽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일도 이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요. 아, 누가 물어도 안 봤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아, 무슨 소리요. 우리 부모님 내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아, 좀 모질해. 우리 어머니 얘기 전에 그랬다고. 영식이었어요. 이름이 영식이. 우리 선배였어요. 저는요, 그 선배의 지금도요, 신태인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 늘 기억나는 사람은 공영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훈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랄 거예요. 생생히 기억나요. 저희가 소풍 가면요, 자전거에다가 막 그냥 아이스크림 뭐야 그걸 막 끌고 오는 거요. 팔겠다고. 항상 따라와요. 공부도 안 해. 그냥 그 진짜 7푼이에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부 걸 능력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요, 저녁에 한 번씩 여름에는 저녁에 이렇게 나눠 놀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야, 근데 작은 아들은 그냥 어디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마누라 만나가지고 잘 산다 소리만 나 들었지 한 번도 오는 거 보지도 못했으니까. 동생은 못 오고, 내가 효도해야 되는 거요. 참, 발이대기가 효도한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버린 자식이 효도요. 오냐 했더니 안 해. 교회에서도 막 훈련 막 빡세게 시켜놓으면 효도요. 근데 그냥 효도 못해요. 따라서 효도는 훈련의 결과다. 그냥 훈련의 결과지 이건 지식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건 뭐냐? 뭔 훈련이냐? 선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선을 지켜야죠. 선이 있잖아요. 강단과 회중석이 나눠져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강단 상대선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고하고 기도하는 곳이 있고요. 설교 선포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따로 있는 거예요. 원칙은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선이 있는 거예요. 목사면 다요? 선을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 목사나 뭐 우리나 뭐 똑같이 구원받는 건데 무슨 뭐 목사라고 뭐 그러면 선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예요? 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서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제목을 외우시면 돼요.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막 좋아하면 사랑인 줄 알더구만. 그거는 기호요, 기호. 취미요, 취미. 그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요, 부부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남자들은 좀 멋대가리가 없잖아요. 멋대가리 없어갖고 시끄러! 막 이렇게 해도요, 부인들은요, 뭔 그 남자가 좋다고 또 그래도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한 일 아니요. 도대체 양양이 집사님 제대로 지금 은혜 받네. 근데 왜 그렇게 따라다닐까요? 아이고, 양양이 집사님 참 예쁘시고 그냥 애교도 있으시고 옆집 남자가 해봐야 월급 안 갖다 줘. 이해가 되죠? 그래도 이 남편이 월급도 갖다 주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데려가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좀 돼요? 이제 한 18일 되니까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야단을 쳐도 자식은 그냥 부모만 따라다니느라고. 왜 그래요? 사랑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14,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됐죠? 예, 그럼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가 더 좋네.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합니다.